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율법사는 율법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전부 잘 아는 사람이며 누가 율법을 어겼을 때는 이 율법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권세가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예수님과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그 논쟁으로, 그 말씀으로 이들의 잘못됨을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이제 율법사가 와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막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 내가 더 큰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큰 것은 중요하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크다 작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정해놓고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명은 잘 지키고 어떤 것은 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보면은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고 그냥 대강대강,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여러 가지의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몹시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빈부 격차는 이전보다 더 커진 데다가 어려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며, 그리고 사람답게 대우를 받으면서 또 젊은 사람이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행복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쥘 수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비특 무슨 그 가상 앞에 손을 대고 영끌이라 그러죠.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그것이 오를 줄을 알고 했는데 세상에 샀더니만은 그냥 그게 막 내려가네요. 그래서 조금 돈을 걸고 전세를 줬던 것이 값이 내려가니까는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서 정말 또 그냥 막 진짜 뭐 야단들 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세상이 다 그렇게 거짓되고 돈만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주에 있는 어떤 19살 먹은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을 해가지고 몇 달 되지 않은 19살짜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 재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혼자 일을 하다가 원래 그런 데서는 혼자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항상 사고가 날 때마다 혼자 어린 소년이 몇 년 전에는 지하철을 고치다가 또 어떤 청년은 지하의 어떤 배관을 보다가 모두가 혼자서 일하다가 어린아이들이 그냥 경험도 없고 그 어린아이들이 혼자 일하다가 죽어가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지만은 그것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차라리 죽은 아이들 돈 조금 주고 그냥 달래는 것이 더 나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개선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은 다음에 그 수첩을 보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꼼꼼하질 못하고 그렇게 막 기록하는 거 이런 거를 잘 못하고 그렇게 저한테 맞지도 않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조금 받는 그 월급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꿈을 꾸면서 설계를 하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꼼꼼히 메모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거기에 또 다시 작은 1, 2, 3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내가 만약에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왜 외국어를 내가 배워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악기를 배우고 싶다 악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데 내가 왜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는가 뭐 이런 얼마나 꼼꼼하게 노트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받는 월급 그거를 통장을 다 제각각 나눴어요. 그래서 통장도 여러 개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친구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기 경조사비도 저축해 놓고 뭐 이것저것 해서 정말 그렇게 메모를 꼼꼼하게 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부어서 이제 나이가 되면은 군대 가가지고 공군에 가서 지가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은 60만 원쯤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1년 반 정도 이제 군대 있다가 나오면 2천 몇백만 원이 모이니까 그거하고 지금부터 적금 붓는 거하고 모아가지고 얼마가 될 것이다. 한 4천만 원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만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청년이 써놨던 메모만 그저 나올 뿐이지 이 세상은 잠잠. 거기다 화성에 또 불이 나가지고 20몇 명이 그 여성 노동자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며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아까운 목숨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간 것 때문에 저는 정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문 한쪽에는 암흑의 연예인이 100몇십 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남아가지고 몇십억이 남았다. 암흑에는 100몇십짜리 몇십억짜리 집을 세 채를 샀다. 뭐 이런 것이 그냥 떡하니 또 옆에 있고 왜 그런 기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는 왜 자꾸만 끊임없이 나는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기 위한 것인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아무리 신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싣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신문은 공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그 기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뭔가 어떤 그 빛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래야지 아무개는 몇백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글쎄 그것이 한남동인데 몇십억이 얼마 만에 남아버렸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샀다. 이딴 게 기사입니까? 이런 건 왜 신문에 자꾸만 내는 거예요? 그 어린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이 세계에서 한국처럼 교회 많은데 없고 십자가 많은데 없는데 이제 요새는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가면 청년들이 없습니다. 전에는 지금 한 1980년도 그때는요, 교회 청년들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80년도 90년도 그 사이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청년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임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 가면 청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인구도 줄었겠죠. 게다가 아이들도 이제는 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벌써 교회 가니까는 노년층이 자리를 반 이상, 아니 반 훨씬 이상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 본토인 호주 사람들 교회 가면은 노인들만 있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씩 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어놓고도 그 교회당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교회 쉽게 빌려서 쓸 수가 있었죠. 그 교회가 한참 뜨거울 때 성도들의 정말 그 열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지었지만, 거기에 그 다음에 채워넣지 못하고 텅텅 비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호주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율법사가 내가 하나님, 주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제 차례대로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큰 거 먼저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율법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똑같으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는 것인지, 교회 어쩌다 빼먹으면은 정말 자기가 교회를 빼먹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교회 빼먹어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빼먹고 말씀을 어기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지, 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식이 진정 효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식들은 뭐 조금 돈이나 뭐 필요한 것은 그냥 사다가 이렇게 툭 던져놓고, 아니면은 돈 조금 주면서, 그리고 어쩌다 한번 얼굴 디밀고 그것 갖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조금만 귀찮게 하면은 귀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 돈을 자기 앞으로 빨리 돌려놓으려고. 엊그제 제가 신문에 봤더니만은 음식 장사를 해가지고 약 100억을 모은 어머니를 두 아들이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놓고 그것을 자기들 둘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억지로 주사를 자꾸 맞아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다 이제 딸이 알게 돼가지고 구하고 해서 재판에서
그나마 한 푼도 유산을 받지 못하게 재판을 받았지만 진정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은 조금 주고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자식도 그걸 아는 겁니다. 자기를 통하여서 부모가 뭔가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을 대리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마음을 다했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여기에 보면은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꼭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며 위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을 향한 계명인데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이웃 관계가 전에는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 끈끈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서로 더 돌봐주고 하면서 외롭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면은 어려서부터 벌써 아이들부터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놀림을 받고 더군다나 사회에서 우리는 이 사회는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갈수록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고령화가 될 것입니다. 저 종로에 나가면은 정말로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노인들이 전부 노숙자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식들을 기르려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자식들을 다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고 집도 한 칸씩 만들어서 내주었더니만 이제는 부모님이 오래 살까봐 오래 살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요새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박을 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하철 그저 공짜니까 타고 끝까지 갔다 끝까지 뭐 인천도 갔다 오고 천안도 갔다 오고 그리고 공짜 밥 주는 데 가서 기다려서 한 끼 먹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 잠만 자고 아침에 되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세월을 마치 좀 먹듯이 이렇게 빨리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지금의 그 노인 세대들이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때는 독일에 가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간호사로 그리고 탄광의 광부로 그 다음에는 중동에 가서 그 중동의 모래사장에서 그 먼지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돈은 다 자식들의 교육에 퍼부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은데 문제는 그저 주기만 했어요. 많이 먹어라, 잘 살아라, 공부 많이 해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오직 주는 것만, 자식에게 받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 지금의 세대에는 이웃을 돌아봄이 없이 자기만을 위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그 부모가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은 그거 넘겨주지 않는다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렇게 사랑이 없고 끔찍한 사회가 된 것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도 많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 무슨 말을 듣습니까? 교회 가면 아주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주 교양 있게 살라는 거죠.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잘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바로 부패하고 사랑이 없고 식어가는 이 끔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정말 공의가 물같이 흐르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하셨나? 하나님은 왜 만드셨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도 실천해 보이거나 이것을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내 한 몸, 내가 얼마나 위합니까?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은 그냥 그거 더울까봐 에어컨 켜고 뭐 선풍기 켜고 뭐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요. 옷도 철철히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더군다나 몸에 좋다는 것은 요즘 잘 팔린답니다. 우리가 내 몸을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듯이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타산 따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거나 사귀거나 안부 전화를 하거나 하지 말고, 끼리끼리 하지 말고,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좀 더 신경 쓰시고, 이 사회가 경영주들은 자기 그 경영하는 그 장소에, 그 직장에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도 늦게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내 몸처럼 위하고 사랑한다면은 이 사회에 더 이상 이런 끔찍하고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얼마나 정말 귀한 목숨들입니까? 인구는 자꾸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덧없이 군대 가서 죽고, 뭐 군대 가서도 이만저만, 제가 잘 아는 어느 청년은 교회 생활도 정말 잘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그 사람 당하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당하다가 결국은 그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아요, 국가에서는. 지금도 그 어머니는 계속 너무 억울해서 그것을 어떻게 밝혀달라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훈련받다가 얼마 전에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왜 죽어가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사람들 사랑하시고,
부모님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동료들 간에도 서로 정말 사랑을 가지고 돌본다면 어려움은 없지 않겠습니까? 화성의 그 배터리 공장에서 불난 것도 거기서 여자들이 많이 죽었대요. 포장하는 거 이런 거 하다가 그 돈 조금 벌으려고 가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나 이런 거를 경영주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공장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항상 사고가 날 때마다 그런 문제가 터져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사한지. 스프링클러 없는 곳도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그런데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죽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 죽어간들 누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의 사고 소식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전 생각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아무도 울지 않는데 왜 나만 혼자 울고 나만 혼자 붕괴할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는 분노도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우리 작은 한 사람이 모두가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보시며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요즘같이 날씨가 푹푹 찔 때 택배 기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싫다고 누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택배 물건을 갖다가 뭐 훼손을 시킨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는 경비 아저씨를 자기 차를 파킹 뭐 하는데 잘 안 됐다고 때려서 얼마나 때리는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식 같은 사람이 아버지 같은 경비 아저씨를 매일 와서 때렸대요. 매일. 그런데도 그 직장 떨어질까봐 참고 살려달라고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막 때려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결국 이 경비 아저씨는 정말 그 모욕감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 어땠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될까? 젊고 힘있고 그까진 아파트에 하나 사는 주인이라고 경비원을 때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뒤에는 그들 가족들이 있고 어저씨 자식을 잘 길러낸 분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누구든 간에 자기한테 매맞고 구박받을 수 있는 구박을 받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당시 말하면 남을 때리고 구박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어느 가수가 싸우면서 너 때려 뭐 돈 없지 돈도 없는 게 그랬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이렇게 세상이 변했구나. 돈이구나. 물질 만능주의. 바로 만모니즘 시대가 정말 왔구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돈 있고 권세 있으면 출세한 줄 알고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돈 버는 일이라면 다 해요. 요새 그래서요. 아니 무당이 돈 많이 번다고 알려졌는지 그냥 너도 나도 연예인들이 나도 무당 됐다 너도 무당 됐다 어느 방송국에서는 무당끼리 미팅을 하는 여자 무당 몇 명 남자 무당 몇 명이 서로 그 뭐라 그래 상호간에 거기서 짝짓기 짝짓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무당들이 설치는 것이 지금 어디든지 지금 있습니다. 나라가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자꾸 일깨워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인간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분노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아마도 더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는 오늘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저는 현관문 앞에 음료수하고 과자하고 항상 놔둬요. 택배 기사님들 누구든지 오다 가다 이거 하나라도 드시고 힘내시라고. 어떤 분은 고맙다고 거기다 답장도 쓰고 갑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구나 하는 것을 좀 나타내고 힘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힘있고 재물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 그들을 쫓아가려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만연해 있는 무속 신앙인들과 미신과 점쟁이들과 아버지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의 힘을 쓰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교회가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든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